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에서 이제 이 성경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한 2년여의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살펴본 게. 그래서 물론 아주 자세하게 다 살핀다면 10년, 20년이 가도 아마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엄마가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 모태신앙이라 그러지요. 학교에 다니다가 좋아하는 친구 따라가서 교회에 다닌 사람도 있고, 동네에 좋은 아줌마가 있어서 쫓아갔더니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이 극심한 어려움 중에 은혜를 체험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성경을 멋진 거를 하나 탁 샀습니다. 성경이 얼마예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얼마짜리 샀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사서 지퍼 한번 안 열어보고 그대로 들고만 다니는, 그대로 들고만 다니는. 찬송가는 좀 찬양을 하니까 좀 폈다 접었다 하는데, 성경 말씀 부분에는 손때가 하나도 안 묻어가지고 깨끗한 새 책이 있는. 여러분들 책 한번 봐보세요. 만일 창세기 신약 성경이 깨끗하면 일부러라도 좀 손때를 좀 발라봐. 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성경을 사서 성경을 쫙 펼쳤는데, 목사님이 구약 성경부터 읽으랬지. 구약을 쫙 폈는데 여기서 덜컹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작이 기록이 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는 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 그리고 TV나 또 유명한 학자들, 과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TV 매체를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냐, 온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진화했다. 어느 날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거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정말 작은 물질, 암모니아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이게 어마어마한 고압 전력을 받아서 전류에 노출이 되면서 여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겠다. 미생물. 이게 점점 수억 년을 지나면서 점점 짐승이 되고 인간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 그러잖아요. 아직도 학설이에요.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뿐이지 이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진화의 증거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고리를 찾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 뭐라 그래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지요. 근데 물증은 진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학자들과, 그리고 TV, 믿을 만한 방송국에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야, BBC라는 이 어마어마한 TV 제작을 하는 데서 설마 거짓말을 했을 거냐? 아마 진실일 거야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덥석 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다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는 지었는데 뭐는 안 지었다. 아니다, 다 지었다. 아니다, 몇 개 해놨는데 그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졌다. 별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그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으로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적 발상이라고 그러지요. 원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게 창조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높은 직급이 있으면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하면 부하 직원이 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 손 놓고 말을 안 들어. 위에서 시키는데 예,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건 안 이루어져요. 누군가 힘을 내서 그것을 움직여서 이루어내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 앞에 지금 건물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건물의 재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건물의 재료들이 산에서도 오고 들에서도 오고 광산에서도 오고 뭐 별별 군데서 다 왔어요. 시멘트 장성에서 또 어디 뭐 시멘트 공장 있는 데서 거기 시멘트 두들겨 패가지고 이 돌을 가루를 내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석회암 뽀개 가지고 시멘트 만들어서 여기 갖고 와서 바다의 모래 뭐 강의 모래 퍼와 가지고 그 원 재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구 밖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어떠냐? 지구 밖의 물건도 물질임에 틀림이 없죠. 지구 밖에 있는 물질도 물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인간 창조까지 모든 일들을 마치신 이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들의 끝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사람 때문에 심히 좋아하신 게 아니고 여섯째 날까지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 완벽한 그 상태로 이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면 점점 확장 퍼져나가는 거죠.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혹은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에
없어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어지는 생명들. 없어져 버리고 찾을 수 없는 생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핏 봐도 창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에게 준 복이에요. 복. 명령이 아니고 복이야. 복.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 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 다스린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스린다. 옛날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삶이 아주 평안해지도록,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또 먹고 마시고 입고 할 수 있도록 마음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왕을 어진 왕이라고 그래요. 좋은 왕. 그러니까 아주 나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싸워요.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 젊은 청년들 잡아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과부들이 막 숱하게 생겨나게 하고, 그러면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악한 왕들. 좋은 왕들은 어지간해서 전쟁 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저기 쳐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일을 말해요. 다스린다고 하니까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안 하면 콱 가만안둬, 이런 식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의 법 밑에서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대통령이나 뭐 감옥 간 대통령이나 아주 오래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헌법이 부여해 준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던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왕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면서 우리를 힘들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요즘 그 드라마 보니까 아주 잘 사는 그 집이 있더라고. 아파트 펜트하우스인가? 드라마 제목이. 안 봐?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목사도 가끔 보는데 안 보는 척 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봐봐요. 무슨 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막 이 일을 벌려대잖아요.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영향력. 내가 아니면 너는 살 수가 없다라는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지.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잖아요.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데서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항공사뿐만이 아니겠지요.
모르는 곳에서도 수도 없는 갑질. 혹시 또 여러분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할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질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사람에게 그 형상을 주시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복의 내용이거든요. 복의 내용. 그러니까 얼핏 봐도 지금 세상이 제정신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창조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졌는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 있나요? 앙코르와트 유적이? 거기가 종교가 뭐예요? 앙코르와트가? 네? 앙코르와트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아니에요, 저절로. 앙코르와트 절이잖아요, 절. 불교를 숭배하고 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앙코르와트 유적이잖아요. 라오스에도 또 어마어마한 게 있고, 라오스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도.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좋다고 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악한 악이야, 악. 그런데 물론 거기 가서 뭐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보면 또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알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인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려요. 동성애가 그 안에서 자행되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이거 결혼하게 해주시오 뭐한데, 이미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소돔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미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무시무시하지요. 사람의 죄라는 게. 자,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죠. 자, 결국 우리의 신앙을 처음 딱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뭐냐? 창세기. 여러분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사람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놀러를 가도요, 갈 만한 데를 가세요. 갈 만한 데 가시라고.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러 간다고 이런 불교 유적지나 이런 걸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절이라니까, 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교회 사람들이. 물론 태어나서 뭐 한 번쯤 볼 수도 있겠지만 감탄을 막 하고 사진 찍고 좋아하고 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하면 안 돼. 저는 제가 뭐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자랑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가 본 게 2번밖에 없어요. 태국
신학교 때 2학년 때인가 태국에 단기 선교 보름 한번 갔다 오고 4년 전에 동기 목사님 거기 미국에 가서 개고생하고 온 거 비행기 15시간 타면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걸 느꼈거든요. 의자가 좁아. 그때 또 몸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가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가려고는 생각도 못하겠어. 비행기 때문에 겁나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아무튼 누군가 자꾸 오라는 데도 있어요. 야, 와, 그 유적지가 기가 막힌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수용으로 제작을 했어. 내수용에 내수용 나는. 그래서 나는 영어도 잘 안 되고 외국어가 잘 안 되고 내수용, 철저히 내수용이라 나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 돼. 그제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동기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니? 자기는 넌 중고 수출한 거야. 쓰던 중고를 수출한 거야. 선교사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외용으로 만들어 놓은 해외용, 해외판. 여러분 쓰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 자세히 보면 이게 국내에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고요. 유럽에서 쓰려고 만든 거, 중국용 뭐 다 달라요. 거기 써진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또 중국이나 뭐 미국, 브라질, 영국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각자 퍼져가면서 살아라. 다 삶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교류가 나와요. 교류, 무역하고 장사하는 일. 원래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다스리는 자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력서 내고 어디 들어가서 취직해서 이렇게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계속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게 완벽하게 온 지구를 동그랗게 다 완벽하게 지어놓으시는 세상이 아니었고 번성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최적의 조건으로. 이게 뭐 밭에 가서 막 지게를 지고 막 거름을 줘야 되고 막 이런 세상이 아니고 그저 관리를 잘 하고 아담으로 하와로 지으심 받은 그대로 복 받은 그대로 살아가면 이 창조의 환경은 사람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제가 밖에 나가면 집사람이 맨날 모자 쓰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모자를 쓰라는 게 모자 써야 잘생겨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자외선이 강해가지고 얼굴이 다 타고 얼굴이 얼룩이 져요. 지금 나이가 이제 저도 슥 들어가니까 온통 뭐 반점도 생기는 것 같고 여드름이 나더니 여기에 안 없어지고 뭐 딱쟁이 져가지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해를 입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으며. 근데 이 시대에는 지금 낮의 해가 우리를 해쳐요. 자외선. 그 자외선 차단제 듬뿍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뭔가 자연이 우리를 공격. 숲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뱀들 있잖아요. 뱀도 깜짝 놀라면 확 물죠. 창조 때 처음 창조 때에는 완전해요. 창조가 불안한 창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전한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창조를. 그래서 여러분
창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창조를 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이 창조가 많이 어그러져 있거든요. 창조의 형상이 잘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비슷하게 가졌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볼 수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우편이나 하나님 좌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를 알 수가 없어요. 좌우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이유는 창조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응? 여러분,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 안에 갇혔다고 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었어요, 세상을. 근데 세상을 다 지은 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쏙 빼먹은 게 있어요. 시간. 여러분, 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 피조물이 없어요. 응? 저요 20대 때요 엄청나게 생겼었어요. 오죽하면 집사람이 홀딱 빠져가지고 결혼하자 그래요. 물론 제가 하자 그랬지만, 한 권사님이 알고 있겠구나. 20대 때 저를. 믿거나 말거나지 뭐. 믿거나 말거나지. 믿거나 말거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피조물들에게는 겸손함을 줘요. 겸손함. TV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뻤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뻤던 연예인들이 나이 들어갖고 TV 나오니까 뭐 눈가에 주름 찌글찌글해지고, 그걸 펴려고 뭘 넣고, 볼때기에 뭘 넣어가지고 막 터져 나올 만큼 해놓고 막 모습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아름다워지려고, 또 나이 든 걸 감추려고, 티내기 싫으니까 나이 든 게 싫은 거지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내가 다 알지. 누구 볼때기에 몇 그램이 들어있나, 누구 이게 쌍꺼풀이 누가 했나 안 했나 내가 다 알지. 어느 주에 보면 깜짝 놀래거든요. 10% 댕댕 멍 들어갖고 오고 한 2주 지나면 이뻐지는 거 내가 다 알지. 이 사람이라고 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창조주와 구별되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여러분,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동민 권사님도요, 옛날 동인천에서 날리던 DJ였어요. 요 머리, 긴 머리 빨간 마우라고 쫙 제끼고 5번 테이블. 그래서 누가 멋진 음악 신청해 주셨으면 목소리 끝내주거든요. 그걸 김동숙 권사님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 자기 동생이라고 커피값 안 냈을 것 같아. 아무튼 시간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시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계셨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아담의 타락 때 그 전부터 메시아를 예비하셔요. 메시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지요. 시간이 여기서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거는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내 개인적인 삶에 맞춰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가 몇 년 후에 우리 지금 애가 힘들고 어렵고 뭐 시험 공부를 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부채도사한테 가야 돼요. 부채도사한테, 점쟁이들한테.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삶이 내 앞에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걸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넘어져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성공해가지고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넘어지든 일어나든 강하든 약하든 부자든 거지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나 같은 피조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게 있을까요? 물질은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살면 그림자가 많잖아요. 빌딩 뒤에 그림자, 아주 부유한 나라 그 뒤에 그림자. 미국 가면 뒷골목 못 들어간다더만. 내가 그래서 뒷골목 가기가 싫어서 미국을 안 가요. 뒷골목 가면 죽어요. 잘못하면. 실제로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차를 잠깐 세웠어.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인가 봐. 머리를 이상하게 뚜르뚜르 딴 이렇게 한 시커먼 아저씨가 오더니 give me $1 그러더라고. 그거는 알아 영어. give me $1 그러니까 what?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 뒤에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1 줘버리면 되지 왜 싸우려고 총 맞고 싶어? 야 큰일 난다. 그냥 쏴버린대. 쏴버리고 도망가면 끝이야. 못 잡아.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다 시컴시컴 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번 주에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창조주와 그 창조물의 차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 억지로 막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찬양도 이상한 거 막 할 수 있다 하기 싫은데, 하시니는 하기 싫은데,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기 싫은데,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데 찬양은 해야 되겠고, 응?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미치겠고.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목사가 막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격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신 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 내용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비인격적인 세상의 우상들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우상들과 완전히 달라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불편하지 않는 그리고 최적의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머리 조금 이렇게 하면 야 지혜롭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으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 생명을 건드려요. 생명을 건드려요. 그런데 그 생명 건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뛰어나게 지어졌는가 하면 지구상에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뭘 보고 했냐면 이런 저 뒤에 지구본 제가 다음 주에 꺼내 놓을게. 큰 거 갖다 놨는데 타원형 같이 생긴 약간 눌려 있는 이게 지구가 완전 동그라면요 우리 다 죽어요. 이게 기가 막힌 기울기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타원형처럼 돼 있어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태양 주위를 1년 동안 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떠냐면 돌아버리겠네 이런 소리를 해요.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되면 이게 지나가면 저녁이 되는 거야.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잖아요. 그 도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차 타고 한 100km 달리면서 차 문 열어놔 봐요. 뭔 소리가 들려요? 귀때기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요. 막 펄럭펄럭. 말소리도 안 들려요. 한 150 밟아버리면 말소리도 안 들리고 귀에 막 빠락 소리 미쳐버릴 거예요. 계속 가면. 근데 지구가 한 바퀴 휙 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와. 지구의 자전과 공전하는 속도를 알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딱 치면 바로 떠요. 그런 거 공부해서 암기할 필요도 없어. 바로 다 뜨잖아. 그 속도대로 차를 탄 것처럼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와 버리면 다 죽어. 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머머머 조용해.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살잖아.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그런데 우리 귀에 안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다 조절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날씨가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각기 다른 식물들로 점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구라고 하는 이 장소를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창조물이 거하는 그 자리로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이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들 설악산 단풍 가보셨나요? 단풍 구경? 내장산, 내장산 가보셨죠? 내장탕은 먹었고, 내장탕 먹고 내장산 단풍 다 구경 가봐요. 기암 절벽들이 막 튀어나와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골짜기 막 튀어나온 돌들, 중국에 가니까 게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는 무슨 게림촌에 옛날에 닭집 있었거든. 튀김집. 게림촌 그 닭집 생각하고 닭이 맞나 했더니 그게 아니래. 야, 형용할 수 없는 멋진 이 봉우리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언젠가 한번 지구가 엎어져 버린 거지.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신 이후에 지구가 홍수로 한번 몸살을 앓아요. 모든 것들이 멸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우리가 눈에 보고 이렇게 감탄을 연발하는 뭐 절벽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창조의 모습이 아니에요. 창조에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질 않아요. 가장 최적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의 기록만 보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죄로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들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창세기를 잘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또 느껴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때로 창조주처럼 살아가고 또 창조주처럼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로 피조물 된 자리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또 바라보고 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